다시 일어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운동 선수들이나 또 그 사람들의 이력이나 삶의 배경 또 인생 스토리들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도 있고 실패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래서 감동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스포츠 스타들 또 스포츠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못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것들은 제가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골프인데요. 골프는 제가 안 해보기도 하고 또 못하기도 해서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 있고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모른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을 모를 수는 없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스포츠 스타 중에 하나 여자 골프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박세리라는 선수가 있고 또 남자 선수들은 제가 아무리 몰라도 이 정도의 선수는 압니다. 사진을 보면 최경주 선수라는 여러분들도 뭐 저만큼은 아시겠죠. 아무리 몰라도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 골프이고 또 최근에 들어서 저는 이분이 좀 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은퇴하셨나 오래됐나 그래가지고 어저께 찾아봤더니 아직까지도 또 왕성하게 선수 활동도 하고 또 입상도 하고 또 이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크리스찬이고요. 왜 이 사람을 기억하냐라고 하면 제가 모르는 분야에서 저는 제가 관심이 없는 부분은 안 해도 되지만은 100번, 1000번을 계속 얘기해도 제가 까먹습니다.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분이 했던 옛날에 국민일보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크리스찬인데 완도 출신입니다. 이분이 몸도 듬직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운동을 많이 했는데 어려운 시절 다 보내고 이제 골프에 입문을 해서 일본에서 처음은 이제 활동을 시작했다가 결국은 모든 선수들이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정말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으로 PGA 이제 진출을 하고 싶어서 마지막 관문이 되는 그 시합에서 이제 시합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홀을 남겨놓고 있었어요. 마지막 퍼트 하나. 그래서 그 길이가 그 홀에 넣는 길이가 3m, 4m 정도 되는 거리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3m, 4m 정도면은 뭐 저하고 여기 앞에 계신 분 요 정도보다도 짧은 거리니까 뭐 그거 하나 못 넣느냐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면 뭐 다 골프 선수하죠. 뭐 그 정도로 치우면 어렵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생기기도 호랑이처럼 생겼잖아요. 뭐 웬만한 일로 뭐 두렵고 떨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분이 그 순간에 그 마지막 그 홀에서 그것을 넣느냐 못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국을 진출하느냐 못하느냐 그 기로에 있게 되어 있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마음이 이 공 하나 타서 하나를 넣고 가슴이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늘 뒤에서 이분은 그때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고 하지만 대신 누가 있었냐 믿음이 좋은 아내가 있었대요. 뒤에서 늘 기도해주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자기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성실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에 자기가 모자를 꼭 잠깐 다른 선수들이 기다리니까 오래 할 수는 없었겠죠. 잠깐 꼭 모자를 눌러 쓰고 잠깐 동안의 기도를 하나님 제가 너무 떨립니다. 이 순간에 너무 떨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 이제 눌렀었던 모자를 위로 올리고 그 홀을 딱 쳐다보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들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초등학교나 그때 옛날에 학교 앞에 칠판 있잖아요. 칠판. 그 초록색 칠판이죠. 초록색 칠판에 나가가지고 뭐로 장난칠 게 없으니까 분필로 그냥 막 이런 그림 그리고 저런 그림 그리고 근데 분필로 쫙 그림 그리면 칠판에 선이 딱 나타나겠죠. 딱 그 모양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홀까지 3m, 4m 되는 거리에 눈을 딱 떠보니까 하나님께서 칠판에 하얀색 분필로 선을 쫙 그어놓듯이 그 가는 그 거리에 선을 쭉 하얀색 분필로 그려놓듯이 선을 그어놓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아멘 안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었어요. 예.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할 것이다. 조용히 하고 계실 것이다. 예. 근데 저는 그게 정말로 믿어져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생각하고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지만은 그 얘기를 떠오를 때마다 저 혼자서 울먹울먹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얘기를 할 때에는 약간의 과장도 보태고 뭐 이러기도 하겠지만은 결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눈을 딱 떴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얀색 분필로 그 컵홀까지 쫙 선을 그어 놓으셔서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겨를도 없었다. 그 선만 보고 공을 쳐가지고 미국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고 미국에서도 크게 성공한 골프 선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편할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잘 아셔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도우시진 않지만은 그래도 가끔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같은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넘어져 있는 인생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러 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 북이스라엘에서도 남유다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남유다에는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둘 다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이 세상이 왜 그러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 세상이 도대체 왜 그러냐,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잘 살려고 애쓰고 또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힘들기만 하고, 못된 놈들은 오히려 잘 살고 높아지고 명예를 가지고, 이러니 이 세상이 도대체 어찌 된 거지냐, 공의가 살아있기는 하냐, 이런 영적인 갈급함, 또 영적인 불만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 아모스하고 미가죠. 현실에서의 삶, 그 삶에서의 갈등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 우리가 빠져있는 상황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암흑과 같고 진흙탕과 같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라는 내용이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얘기를 하는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대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회가 이렇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라는 것이 이렇다.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손잡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고 외로운 삶,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것이 완전히 사람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냐? 이렇게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도 내가 너에겐 그런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반전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 그런 하나님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세 가지의 모습을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첫 번째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살아요. 그 앞에서 엎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물 짓고 또 부르짖고 애통하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일으켜달라고 다시 세워달라고 수많은 종교, 수많은 믿음, 수많은 신들을 우리가 보며 접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10장 5절에 보면은 그것들은 감람나무에서 만든 호수아비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한다. 다른 신들에 대해서 얘기해. 내가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더냐? 다른 신들은 어떻더냐? 너의 말들을 들어주더냐?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더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감람나무로 만든 호수아비와 같다.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돌을 깎아서 만들고 그 앞에서 너희가 눈물도 짓고 무릎도 꿇고 그러지만은 그들이 들어주더냐? 그것들이 걸어다니기는 하더냐? 그것들이 걸어다니지 못한다면 신이더냐? 그 신들의 형상을 너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려고 하면 그 신이 움직일 수나 있더냐? 너희가 어깨에 매여서 겨우 움직여줘야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가는 그것들이 너희에게 신이더냐? 내가 그런 하나님이냐? 내가 너희에게 그런 존재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주관자 되시고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5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나무 조각으로 돌멩이로 이리저리 깎아서 만든 그런 신들이 이렇게 할 수 있더냐? 내가 부를 때에는 내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정말로 너가 힘들어서 아파서 단장이 찢어지듯 창자가 찢어지듯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네 앞에 있다. 네 곁에 있다.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너에게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냐 물어보시는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두 번째로 얘기하시는 것이 대신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잘못 산 거 맞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 애굽에서나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나 광야에서 약속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나 언제 한번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순종할 줄 알고 의지하는 그런 백성들이었던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로 사람으로 보면 정말로
무지몽매하고 철없는 인간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범죄하였어요. 범죄하였으면 뭐 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죠. 당연히 그럼.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요. 전반부가 그 얘기예요. 내가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런데 그 뒤가 마침내, 그런데 끝내는 이란 말이에요. 끝내는. 우리가 범죄하여서 잘못하여서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는 맞지만, 그래서 진노를 받고 망하고 꼬꾸라뜨림을 당하고 맞는 얘기지만 끝내는 그렇지 않다. 끝내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결국 나를 인도하여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보기를 보게 될 것이다.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잘못했으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회초리를 맞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대신해서 해주시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게 법정 용어거든요. 원어적으로는. 법정 용어인데, 논쟁하다라는 것이 막 다투다 이런 말이에요. 서로 그냥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서로 다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변론해주고 변호해주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법정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법원에 우리는 자주 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그곳에 가는 사람이 있나요? 뭐라도 잘못을 저지르니까 이제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날 일 없다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변호사인 거예요, 변호사.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어요. 죄를 지은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 사람을 변호해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벌을 받는 게 맞지만 행여 만약 이 사람이 잘못해서 살인을 저질렀다. 근데 자의적으로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눈에는 눈이라면 같이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렇지만 누가 뭐 해주는 거예요?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당방위인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게 맞다 이거예요. 벌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래야 될 존재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논쟁하신다.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신다.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상황이야. 연약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내가 눈 감아주고 넘어가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너를 인도하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못해요? 그렇게 논쟁하시는 거예요? 왜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너는 죄 없다. 네 잘못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삶의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타내시고 또 삶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변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뭔가 증거를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그렇게 살지만 삶의 증거가 없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쁠 수가 없는 거죠. 현실의 삶 가운데서 제가 처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가끔은 있어야 됩니다. 최경주 선수한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죠.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삶의 증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삶의 증거를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놀리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일이 참 많죠. 저도 참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믿을 때에 어머님 교회이 아니십니까? 교회 나가면은 밥이 나오느냐 떡이 나오느냐 그러면서 그놈의 교회를 왜 가느냐 이런 얘기 들을 때에 많이 마음 아프고 운 적이 많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다. 너희 하나님 보여봐라.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능력을 나타내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잠치 않는다. 능력 없고 목석처럼 돌을 깎고 나무를 깎아서 만든 힘이 없고 능력 없고 생명 없는 그런 존재라면, 그런 신이라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의 그 말을 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들을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게 하리라. 그런 말을 하는 자들에게 아니다. 내가 그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그 일을 돕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은 진흙과 같이 밟히게 되는 것을 내가 보는 때가 온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과 역전되어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의 강의를 제가 잘 듣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몇 번 들었는데 잘 아실 거예요. 김창옥 강사, 교수. 말을 워낙 재미나게 하고 잘하니까. 근데 이분이 한 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듣고서 위로해주고 또 웃겨주고 또 이런 강의를 잘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을 해줘야 되고 위로를 해주고 소망을 줘야 되는 그런 말을 해준다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개그맨들도 힘든 거죠. 근데 저는 이분이 이 얘기할 때에 제 마음과 딱 똑같기 때문에 완전히 공감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강의를 준비할 때에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무표정하고 반응이 없고 자기는 심혈을 기울여서 그걸 준비했는데 이러면은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뒷공무니가 막 따갑고 빨리 그 강의실을 나가고 싶고 강의실 나가고 나면은 후련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고질병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 일이 내게 맞나?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이 개그맨들이 사람들이 막 웃어주고 그럴 때에 막 애드립이 나오잖아요. 준비하지 않은 말이 나오고 막 신나가지고 막 하는데 앞에서 덤덤하고 그냥 나를 째려보는 듯이 있으면은 준비했던 것도 다 까먹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래요. 누구라도 다 그래. 얼마 전에 TV 프로를 보는데 정말 유명한 가수, 노래 잘하는 가수인데 마이크를 노래를 하는데 마이크를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떠는 게 긴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두 손으로 막 이렇게 잡고 노래를 하는데 그래서 저렇게 경험 많은 가수인데 저렇게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하고 유명한 가수인데도 사람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사람은 다 똑같구나. 아닌 척하게 보이지만은 결국은 다 떨고 두려운 게 맞는 거구나. 제가 큰 위로를 받고 제가 사모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도 그런 거예요. 강의를 하면은 힘들다. 그러면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게 나한테 맞는 건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청중들한테 한번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온 사람들은 이 강사의 말을 듣고 위로받으러 온 사람이잖아요.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내 나이가 45살인데 40살 때 내가 뇌졸중에 걸렸습니다. 뇌졸중에 걸려서 그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가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에 소망도 잃어버리고 내 몸도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희망이 없이 살아갈 때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이 생겨나요. 그래서 자기가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내한테 돈을 벌어다 줘야겠다라는 것을 처음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의 삶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잠이 안 올 때나 힘들고 그럴 때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다시 힘을 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모르는 곳에서 교수님이 그렇게 고민하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이게 나한테 맞는 얘기인가?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 한밤중에라도 새벽에라도 누군가는 어디선가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힘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다시 일어나야겠다고 손에 불끈 힘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교수님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김장욱 교수가 그때 울컥하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단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게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거. 많은 사람도 필요 없고 단 한 명이라도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는 참 없는 것 같아요. 늘 혼자 하고 혼자 먹고 혼자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전화 걸어가지고 내 마음 다 터놓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문을 열고 나갔는데 내가 오늘은 이 사람을 찾아가야지. 그럴 만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어렵고 힘들 때에 내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정말로 밤이 새워가면서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는가? 그런 분들 계십니까? 있습니까? 있다면 부럽지만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 그런데 저는 제가 인생 살면서 그런 사람을 만들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은 잘한 것 하나 있거든요. 혼자서 걷고 혼자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머물지 않고 늘 제가 습관처럼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을 찾고 걸으면서도 그 단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얘기를 진짜로 눈물 흘리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소리를 들어주고 있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벌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그러면서 변론해 주시고 끝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네 하나님 보여봐라 라고 했을 때 필요할 때에 그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다. 엄마는 잊어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다. 여인은 잊어도, 어미는 잊어도 나는 너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도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잘 알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2번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고 또 힘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렙산으로 가라. 여호와의 산 호렙산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호렙산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으로 가는 것이 단순히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 꿈, 소망을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다시 엘리야가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또 죽기 전에 꼴깍꼴깍하는 100세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20대 때는 큰 꿈을 꾸겠죠. 80대가 되면서 큰 꿈을 꾸겠어요? 아니죠. 그때 맞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큰 꿈이든 작은 꿈이든 나한테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가라. 너에게 새로운 목표와 꿈, 희망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80이 돼도 거기에 맞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에게 맞는 꿈과 목표와 희망을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장 9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꾸로 때림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길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너의 소리를 들어주고 너를 변론해주고 끝내는 내 능력과 은혜를 너에게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주신 대로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꿈과 소망을 다시 꿀 수 있고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에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